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일어나 일어나 아버지께 아버지께 가서 가서 이르기를 이르기를 아버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아버지께 죄를 죄를 지었사오니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일컬음을 감당하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못하겠나이다. 나를 나를 품고내 품고내 하나로 하나로 오소서 오소서 하리라 하리라 하고 하고 이에 이에 일어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니라. 아직도 아직도 거리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너희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겼다가 다시 얻으려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수요일의 문답 제87문답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그 답으로는 구원 얻는 은혜다.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잖아요. 참 성경적으로 답을 잘한 것 같아요. 구원의 은혜로 그것에 따라 자기의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적인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끝났다. 여기까지는 뭐 동의해요. 그런데 자꾸 죄를 허용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에 대한 죄책감까지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럴 필요 없다. 다 끝났다 이러니까 죄를 자꾸 허용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건 계속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그 무엇을 하나님이 죄로 보시는가, 그것도 심각하게 보는 죄가 뭔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만하다. 이 가능성으로 인생을 몰아붙이는 이게 가장 심각한 죄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 이것을 기대한다면 결국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너무 작게 우리에게 필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마어마한 그 영원한 축복이 경험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죄와 함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는데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냐면 지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른다는 말은 영원한 축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 그 나쁜 짓 했지? 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벌 줘. 우리가 막 아이들 야단칠 때 막 이실 직고해. 뭐 그런 회개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는데도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역사하셔야 되는데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그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비유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죠. 비유로 주어진 것인데 탕자예요. 재산을 먼저 받아 나와서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제일 이해 못한 사람은 아버지 곁에 있던 장자죠. 근데 아버지는 뭔 짓을 했든지 간에 탕자가 돌아올 때 막 너무 기뻐하고 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걸 말하거든요. 가락지도 끼웠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 신분.
신발도 그 주인의 신분을 상징하는데 그렇게 원래 신분을 회복시켜주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아들은 유대인들을 지칭하겠죠.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버지 곁에서 충성하고 살았는데 왜 저 탕자가 돌아왔는데 저렇게 나한테 없는 베풀어주지 않은 그런 환대를 하실까? 우리가 자칫하면 이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으면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내가 평가하고 핀잔을 주고 막 이렇게 나무래도 될 사람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딱 서보면 얼마나 그 죄와 함께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가 의식도 못하고 완전히 그 속에 푹 빠져 있을 때도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틀에 갇혀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특히 클래식 음악에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10년 이상 집중해야만 그 기능과 기교를 넘어서서 나의 소리나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몰두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메시지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에 최고조로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클래식 음악은 영적인 부분에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아마 한두 번쯤은 좋다. 내가 연주하는 음악이나 이런 거를 들으면서 좋다. 만족한다. 이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했겠죠. 그 좋다라는 게 하나님 없어도 좋은 느낌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살아가면서 그런 느낌이 오냐? 안 와요. 이게 이제 전문인들의 문제거든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해서 굉장히 몰두하면 성취감이 와요, 목표한테.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큽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도와줍니까? 교회 가보면 교회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오늘의 교회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뭐, 특히 우리 전문인들의 무덤이 될 수 있지. 왜냐하면 전혀 갖춰진 게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모자라다고 생각지도 않아, 이 사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살만한 사람들은 교회 오기가 어렵거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반갑습니다. 음소거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남는 게 뭐냐면 오버하는 체질, 조급함, 그리고 막 화가 막 그 속에 있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시달리고 있는 영적 문제에 덮쳐 있거나 욕심이 막 끝이 없거나 쓸데없이 오지랖이 넓거나 부정적이거나 고집이 세거나 하나님이 코너로 몰았는데도 항복 안 하는 또 자기가 노력하는 아니면 굉장히 그럴 수도 있지만 편협한 생각인데 편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나 청소년 시절에 미리 발견돼서 고쳐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복음 중심으로 우리에게 시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시공간 밖에서 원인 제공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어떤 내면적인 품성이나 이런 것들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막 야단만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더 주눅이 들죠. 또 신앙생활 잘하는 집, 뭐 중직자 가정이나 목회자 가정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막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요구하는데 못 지켜요.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지키라고 한 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으면 지금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떤 죄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생명에 이르는 축복을 즉시 누릴 수 있게 되느냐.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도 안 믿는 죄. 우리가 얼마나 그럴 때가 많습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고민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몰아붙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하나님 심각하게 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제일 큰 죄는 복음에 반대되는 죄가 제일 큰 죄인데 복음에 반대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잖아요. 네가 최선을 다하면, 성실하게 살면 너의 인생이 보장된다. 많은 기회가 제공된다.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들이닥치는 인생의 문제는 대부분 건강이든 경제 문제든 사람 문제든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영적 세력에 의해서 속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인생관이 거기에서 형성되도록 완전히 장악당한 거거든요.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열심히 살면 더 망해요. 제가 이제는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면 더 어려움이 와요. 어떤 어려움이요? 영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어떤 목적을 이뤘는데 그 위치에 도달했는데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영원한 답이 안 오니까 괴롭거든요. 그래서 진실된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더 높은 목표를 두고 또 도전하죠. 주변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특히 가족들 같은 경우.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가장 큰 죄는 첫 번째로 복음에 반대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한을 갖고 계시는데 자꾸 사단에게 속아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자꾸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한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구하면 주시는데도 기대하지 않고 그 세상의 배경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세상의 권세에 완전히 밑자락에서 심부름하고 있고 마귀의 노예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무지한 것이 가장 큰 죄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또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노력이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응답을 받으면 상대방에게도 너도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허락해 주신다. 왜냐하면 응답받을 신분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봤던 그 내용 이게 마치 복음보다 위에 올라오도록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맞겠지만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막 카리스마적으로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처음 마음 주셨을 때 그대로 해. 이런 게 이제 마음에 더 부딪히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님들 예전에 설교 보면 강해 설교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다 이전에 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무지한 것이 가장 큰 죄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사랑은 그리스도께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열심과 노력, 그것을 우선하다 보니까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한 초대교인들을 볼 때 저거는 이단들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런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지키지도 않으면서 뭐 다 받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저 이상한 이론이 번지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는 우리도 빨리 회개해야 될 것이 복음에 반대되는 죄의 상태에 있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순종하고 막 말씀을 따라가는데 제가 참 궁금했던 거예요, 예전에. 왜 가족이 예수 안 믿을까? 남편이 30년 지나도 안 믿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자녀들도 안 믿고요. 근데 막 본인은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결국 자기가 믿는 믿음의 행위, 이거를 근거로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실 거다. 이러고 더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속마음을 싹 끄집어내 보니까 더 좌절감이 있어요. 왜 안 되냐는 거죠. 저한테 제일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목사님은 별로 열심히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신앙 행위를 왜 되어지냐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왜 다락방을 할 수 있냐. 본인들은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목회자들도 그냥 다락방 아무 데도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일단 복음이 답이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거기다 말씀 운동을 펴면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한 명 한 명 또 확장이 되고. 저번 전문 교육자들 모였을 때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5강의로 정리해서 좀 얘기를 전달할 텐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괜찮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자녀들하고의 문제도 왜 시작되죠? 내가 너보다 괜찮으니까 내 말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태도나 인생에 대한 기회도 더 많이 열려진다고 생각하고, 그게 공부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물론 기회는 좀 적겠죠. 안정적인 기회는. 나보다 우리 아이들이 못하다 그러면 내가 잔소리를 할 텐데, 아무리 봐도 내가 공부하거나 살아왔던 청소년기 시절보다 훨 나아요. 그럼 됐지 뭐. 그런 상태로 대화를 하고 삶을 사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나를 걱정해줘요. 목사님 돼가지고, 목사님 돼가지고 기도 좀 하셔야지. 믿음 좀 회복하셔야지. 세상적이면 되겠어요? 그럼, 그렇게 보여? 야, 내가 조금 더 노력할게. 야, 니네나 좀 똑바로 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대화하거든. 이게 이제 바른 관계인데, 우리는 자꾸 나는 괜찮은 존재고, 너희들은 나보다 영적으로 아래고, 이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는 거죠, 잠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상대방에게도 내게 경험시켜주고 계시는 이 영원한 축복을 알게 하실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섬기는 거죠, 섬기는 자세.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두 번째로 죄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막는 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죠. 복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죄. 대표적인 게 인본주의예요. 세상의 공부, 방법, 찾아진 어떤 내용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은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필요하니까. 근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은 경험도 못했는데 세상의 중요한 내용들이 전부처럼 여겨질 때 결국 그것을 강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도 사실은 이거 먹어봐. 그 병원, 그 의사 선생님 또는 막 이런 운동 방법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건강은 하나님 책임진다는 걸 전달해야 되잖아요. 운동 안 했으면 뭐 이런 방법을 해보는데,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있다는 게 믿어져야 된다. 이거 먼저 고백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나머지 건강의 방법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는 그냥 얘기할까 말까고, 그거 뭐 쑥, 또 뭐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강에 도움되는 거. 특히 우리 아주머니들 뭐 이렇게 정보력이 대단한지 철을 따라 바뀌어. 그래서 건강한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 남성분들은 대충 하니까 수명이 좀 여성분들이 긴 것 같은데 길면 뭐하겠어요.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건강에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도 삶도 사명도.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하나님보다 그 방법을 더 신뢰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복음을 막는 건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안 돼요, 결과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붙잡으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죠? 그 실천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자기를 감추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시작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도 않아.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볼 때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봐야 돼요.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길거리 어귀에서 막 손을 들고 막 주여 하고 부르짖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은밀한 골방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거는 어디 조용한 방에서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는 괜찮다고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것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거를 강조하고 드러내야지. 이제 뭐 심각한 어떤 위협이 가해오는 분위기에서는 또 그런 사람 예수 믿는 티도 못 내요. 속으로 막 흑암을 꺾어주세요 막 이러고 있지.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도 드러내야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 어떤 위협의 순간에도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지. 그렇지 않겠어요? 제사문 하나 처리 못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당당하게 처음 고백하고 그 집안일을 하는데 어려운 일들을 다 돕고 용돈 좀 더 드리고 한 2배 정도 드리고 요 10년 해보세요. 다 넘어옵니다. 인간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들 내가 이상하게 봤는데 넣어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더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겠더라. 이렇게 못 만들어요. 기도하면서. 충분히 가능하죠. 뭐 제사나 명절이나 생신에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죠? 막 서로 갈등하고 주도권 다툼하고 막 귀신의 문화 막 청산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대놓고 막 그 앞에서 막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조용히 그냥 꺾으면서 필요할 때는 딱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못하는 건 돕고 섬기면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먼저 복음 주신 건데, 그죠? 거기다가 지금 복음을 가로막는 큰 죄가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것이 복음의 내용보다 그리스도보다 우월하게 강조될 때 방언해야 되고 예언해야 되고 기적을 체험해야 되고 막 어떤 통변 아니면 막 미래에 대한 일을 막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따라야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보다는 영적 현상을 더 깊이 더 막 많이 체험하려고 더 몰두하거든요. 신앙행위를 시키는 그 방법에. 그러면 결국 무속인들이 겪는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 돈 요구하거든요. 다 털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공동체 속으로. 그러니까 거의 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데도 영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이것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범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 생활 속에 있는 죄가 있는데 대부분 이 죄에 대해서도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허용하고 있다. 죄를 참으로 깨달아야 된다.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1800년경에 영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틀을 남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도 못하고 있다는 것.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 서울대에서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아주 논리적으로 저한테 저는 절대 교회를 안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가봤는데 교인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게 어기고 예를 들면 뭐 어린이집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 교사를 다른 없는 사람을 이름을 놓고 그 돈 받고 애들 식비 절반 떼먹고 이렇게 너무 쉽게 하는데 그건 죄로 생각도 안 한다고 당연하게 여기고 말이죠. 뭐 자녀에게 막 물려주고 막 이런 거. 또 요즘 교회를 좀 오래 다녔던 애 같더라고.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아주 자유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또 정말 안 중요한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 그것도 오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학, 구역 예배, 새벽 기도, 또 교회 무슨 프로그램 이거 다 참여하면서도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고급 인력들, 뭔가 삶에 충실하게 인생을 쏟아붓는 사람들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어디를 가냐면 천주교 가거든요. 천주교 이렇게 심하게 안 시키나 보더라고. 그리고 절에 갑니다. 또 유명한 사찰, 스님들하고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대화하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헌금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거든요. 특히 절만 해도. 왜냐하면 통행세 다 받아먹으니까 그 교회 사찰의 예산의 7, 80%가 그냥 세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강조하겠습니까? 차나 한잔하고 가시게. 또 갔더니 그 이렇게 회화적으로 굉장히 뭔가 영적인 거를 생각하는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속에 자연 속에 있다고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왜 주일 예배 안 나오냐? 구역 예배 왜 안 드리냐?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 이 교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냐?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뭔가를 얽어매는 그런 모임들이 다 있어요, 교회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 자기가 보면 안 중요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너무나 쉽게 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봤다. 똑똑하니까 확실히 그런 걸 보는구나. 멍청한 애들은 그냥 교회 가는데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그렇다. 네가 그런 교회를 간 거 아니겠나? 네가 생각을 바로 했는데 그래서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 네, 그랬더니 그거 안 믿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이상하게 틀리게 자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나쁘다. 회개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생명에 이르는 축복인데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나도 경험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 생활을 안 하고 그리고 뭐 11조 떼먹고 악하게 살고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벌 주는 거다. 이런 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던 탕자의 비유는 안 맞는 거죠. 탕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나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탕자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러고 막 한 몇 년은 그러고 지내야 돼요. 장자가 만족할 때까지 집에 있던. 근데 즉시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비유 얘기가 그거거든요. 제일 수틀리게 들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비유를 듣던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대로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알 수가 없죠. 이걸 잘못 들으면 무조건 괜찮다. 무조건 다 허용해야 된다. 무조건 뭐 죄를 짓거나 말거나 그냥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어준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올 때 어떻게 하죠? 아,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좀 보류되고 있구나. 빨리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은 인정하고 그 죄의 권세가 이렇게 작다고 생각했는데 내 힘과 노력으로 극복이 안 되는구나라고 판단되면 간절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때 너무나 터무니없이 쉽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회개하는 게 축복이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죠. 왜? 생명에 이르는 축복이 오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죄에 대한 참된 인식도 허물어지도록 괜찮아, 까짓 거. 주일에 한번 안 드리면 어떡해. 헌금, 뭐, 헌금 하나님이 다 끝내셨는데 뭐 헌금한다고 못 받냐? 뭐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당화해 버리는 이게 너무나 많아요. 또 반대로 헌금만 그 11조 쩐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쩐 하나 틀려서 황충이 먹어서 없어진 거다. 또 믿음의 11조를 도전해봐라. 아니, 수입도 없는데 뭐 믿음의 수입을 줄 걸 믿고 도전시키는 막 이런 것도 있고 별게 많아요. 제가 그걸 옳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집에서 보호받고 학교에서 보호받다가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나 사회에 나가면 당장 대학교 가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술 파티예요. 충격받지.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그러면 안 가야 돼. 왕따 당합니다. 거기에서 막 서로 뭐 선후배가 맺어지고 뭐 학교 생활이 막 이루어지고 하는데 되게 밖에 있는 또 선배가 와서 막 끌어주기도 하고 술값 내주기도 하고 하는데 직장 가보세요. 밥 먹고 술 먹고 2차, 3차 다 술판이야. 술 문화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근데 아이들에게 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립돼요. 그런 일이 저 신문기상과에서 봤는데 저 아랫지역에 목사님 딸인데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수학여행인가 어디 갔는데 이제 술을 먹은 거예요. 목사님 딸이. 근데 그거를 애들이 보고 잃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야, 술 맛이 어떻더라 쓰지 이러면서 좀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주고 술 때문에 벌어지는 앞으로의 일들도 다 얘기해주고 네가 좀 조절할 수 이래야 되는데 네가 막이 들렸구나. 두드려 패면서 막 네가 목사 딸인데 말이야 내 목회를 망치려고 작정을 해도 유분 쓰지만 이러고 막 어마어마하게 야단을 친 거예요. 딸이 그날 집 나가서 며칠 뒤에 죽었거든요. 근데 나가면서 한 말이 그 기사에 나왔던 게 내가 기억에 나는데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참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막 너무 금욕적으로 율법적으로 막 죄를 지적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쉽게 허용하거나 둘 다 같은 상황이거든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는 특히 이제 뭐 술 문제라든지 이성 간에 벌어지는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문제겠냐. 그러나 네가 마음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힘들면 굳이 그걸 해야 되겠냐. 저 예수님 있기 때문에 술은 좀 그렇습니다 하고 주도할 수 없냐. 사회도 봐주고 뒤칠거리도 해주고 말이지. 안주도 사다 주고 뭐 술도 따라주고 노래도 멋있게 해주고 뭐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예수 믿는 또 환자 하나 들어왔구나. 처음에 이러지만 그렇게 뭐 만남이나 그 모임에 지장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분위기를 돋고 하면 좋아해요 오히려. 술 막 꽐라대가지고 토하고 막 이러는 게 사회에 적응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죄가 뭔지 은혜가 뭔지 단 한 개도 구분을 못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인식을 하고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면 한 사람도 통과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는 자꾸 사람 앞에서 통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괜찮은 사람이라. 그는 예의적인 것에 불과하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보면 우리는 어제까지의 내 모습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죄가 습관이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무의식 속에 들어가거든요. 사치한다는 거. 아까 제가 슬쩍 얘기한 오버하는 체질, 또 뭐 조급함, 뭔가 자기만의 성격이나 체질이나 캐릭터로 무의식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인생과 같이 가요. 이런 문제들이. 근데 죄의 영역에 속한 행동을 계속하죠.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내가 무조건 1등 해야 되고 저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놓고 주물러야 되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아줌마들 사이에서 있습니다. 돼지 엄마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영혼 속에 뿌리 박히면 그때 자기 힘으로 제어가 안 되는 문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는 질병, 경제적인 거, 사람과의 관계, 혼자 시달리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바라봐라. 그 전에 설명을 해줘야죠. 뭐가 죄된 상태인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도록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게 하신 거죠. 이걸 믿으면 돼요. 대속의 은혜가 임하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식에 눌려 있다가 오히려 율법적으로 막 하려고 하다고 노력해도 안 되다 보니까 죄가 계속 허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식에 눌려 있다가 아예 그냥 더 타락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사명자들 경우.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상한 죄를 졌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누구나 허용할 수 있는 죄의 권세를 자기 힘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죠? 똑같은 사람이지. 오히려 저 목회자가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고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을 깨닫고 성령의 도심을 구하면 새로운 순종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완전 무슨 뭐 마녀사냥처럼 낙인 딱 찍어버리면 자기들은 안 하나? 더 큰 죄를 짓고 있는데 뭐 도덕적으로 죄를 범한 거 그것 가지고 이제 문제 삼는단 말이죠. 그거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죄의 권세가 덮치는데.
살인도 합니다. 살인도. 살인한 사람 가서 모아놓고 그 예배도 드려주잖아요. 예전에 저는 파란색 아닙니다. 빨간색도 아니고 독재한다고 할 때 그때 대통령 그 행정부 모아놓고 가서 조창기도에 목사님들이 가서 인도하고 축복기도 했잖아요. 저는 그거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요청을 해도 저는 못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죄의식으로 눌려 있다가 타락해버리는 상태까지 가도록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는지를 못 가르쳐 준 거예요. 아, 괜찮아. 뭐 그런 거 다 해도 돼. 이건 더 큰 문제예요. 또 반대로, 야, 이거 심각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벌 줘. 자기 힘으로 극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생명의 축복에 이르도록 하시는 회개다.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역사해 주신다. 인정만 하면 된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상태가 될 때는 깨닫고 네가 죄를 깨닫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되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넘어서게 돼요. 거절할 수 있게 되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살았죠. 그런데 우리 후대들은, 랩런트들은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 속에, 영혼 속에 깊이 죄의 습관이 안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화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거의 다 죄책감 갖고 있어요. 이걸 풀어줘야 되거든요. 또 풀어준다고 해서 막 지어도 된다는 이런 가능성을 주면 더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회개를 하면 된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 이게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문인들이, 산업인들이, 또 랩런트들이 실력 있고 든든하게 세상 속에서 세워져서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처럼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해방되게 하시며 또 넘어서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권세를 굴복시킬 수 있는 영적인 위치에 저희들이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